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혜조라는 분이 제목에 없는 책, 이런 책에서 눈먼 채선은 채악을 낳는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소와 사자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지라 둘은 다투다가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한 말은 난 최선을 다했어 였습니다. 어떠세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웃사랑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죠.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다면 예수님은 이웃사랑, 누구와 이웃인가에 대한 기준을 나가 아니라 타인에게 두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라고 기억나시나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지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며 지냈습니까? 제가 아내가 어제 하루 종일 죽도록 아프다고 견딜 수 없어 하는데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어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오늘 소처럼 사자처럼 내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마을에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1940년 프랑스 개신교 수도사인 로제 수사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수도원입니다. 떼제에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매주 5,000명, 1년에 10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자주 찾습니다. 그것을 찾는 순례자들, 나그네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지만 내가 이곳을 찾는 것은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떼제 공동체의 환대의 중심에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소수요. 그곳은 대부분 나그네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기도하는 것 외에 그곳을 방문하는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을 중요한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나그네를 섬기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주고 가끔씩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집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정성을 다한 환대, 그리고 언제나 그곳을 찾으면 허기진 배를 채워줄 떡과 생수, 육신의 떡과 생수뿐만 아니라 영혼의 떡과 생수입니다. 교회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칠고 험한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해 깃발을, 십자가를 높이 꽂고 여기에 육신의 영혼의 음식이 있으니, 사랑이 있으니 아무나 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언제나 식탁을 준비하고 먹고자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인 이 만나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나그네입니다. 더불어 다른 나그네들을 우리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이 붙드는 가운데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십시오. 필요에 따라 식사와 잠자리를 준비해 두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에게까지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영접 환대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었고, 천사들은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정신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분열된 곳에 화해와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때제의 규칙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분열과 갈등,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환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공동체로 저희를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으로 성서 읽기에, 복음서 읽기에 지난주의 말씀은 오늘 바로 말씀 앞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면, 오늘 복음서 읽기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명, 뭔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그 본보기, 예를 들어준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누가복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무슨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이웃사랑에 대한 모델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 사랑의 모델로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순서를 뒤집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이웃사랑에 우선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다른 사랑의 어떤 행위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십자가로 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수직적인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전부 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 기반을 이루는 그런 기초를 뒤엎는,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난 밤 뉴스에 한국의 상주에서도 3.9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제 지진에서도 안전한 곳이 아니죠. 지진이 두려운 건 뭡니까? 우리의 발 딛고 선 기초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초가 허물어진다는 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달려나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환대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 환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초기에 로마의 끊임없는 박해, 혹독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그런 병자들,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로마를 뒤엎는 능력이 된 거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는 두 종류의 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대는 무엇인가요?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것이 마르다의 환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와서 예수님 혼자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의 환대입니다. 내용은 다르고 차원은 다르지만 마르다의 환대를 보죠. 마르다는 자기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아주 분주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 그 일행을 위해서 마르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 초대교회에 처음 생겨난 위기가 벌어졌습니다. 교인들 중에 특별히 홀로 된 여인들의 생계를 누군가 공동체는 돌봐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하고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계기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평신도 7 집사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식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마르다는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럼 당연하겠죠? 아니,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마리아는 언니가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겠죠. 성경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에는 부드러울까요? 가시가 담겨 있죠? 날카로운 뭔가가 담겨 있죠?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또 한편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환대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온 신경과 온 눈과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훌륭한 접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마리아는 훌륭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인 거죠. 다름 아니라 지금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귀한 손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잘 맛있게 대접한다는 명분으로 분주해서 내 삶에 찾아온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동생을 향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 왜 내 동생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활동과 예배 드리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한 가지 그 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님을 대접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구제하고 봉사하는 관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쏟는 그것과 같은 레벨에 두어서 경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 마리아가 좋은 분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어떤 일이 당장 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지하고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일을 멈추고 나가서 이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인생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 이 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분과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자리를 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이제 여리고로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났고요. 삭개오는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소중한 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얇은 책을 하나 썼어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현대 바리새인의 신앙에 대한 경고. 제목만 봐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내 안에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지 않기를 원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없으면 뭔가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허전한 짠물을 마시는 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대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던 것은요, 일이 벅차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른들도요, 100명 식사하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몇 사람 음식도 절절 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뭐 웬만한 음식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를 당황스럽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을 더 흠모하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질투가 나서 시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곳이 천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한국에는 기역자 예배당이 있습니다. 강단이 있고 가운데 천을 놓고 남자는 있죠, 여자는 있죠.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많아요.
남자와 여자는 한 공간에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예요. 집안에서, 사회에서 모두가,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걸 넘은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거실은요, 당시에 남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자들의 공간은 어딜까요? 부엌. 그게 부엌댁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외진 공간. 그것이 여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딜까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바깥들, 왜 부모니까. 그리고 부부의 침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죠. 남자들만이 있어야 하는 공간에 여자가 지금 편안히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다. 이건 스캔들이에요. 불미스럽고 불경스러운 일이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만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죄 많은 여인, 창녀 같은 여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있어야 할 곳은 언니와 같은 부엌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발 아래, 발치에 앉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당시의 제자들은 랍비, 선생님의 발 아래 앉아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귀 기울여 배웠습니다. 발치에 앉아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 제자는 시간이 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발 아래 자신을 둠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어받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자신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자신이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생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평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여자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예수님은 그 마을에 남자들이, 사회는 언제나 옛날엔 다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어울렸고 마르다와 교제했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자리에 앉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심으로 여자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가 그렇지 여인들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별 감동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자들이 억압 받나요? 그죠? 그러나 여자들이 그렇게 몇십 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자유한 것도. 하물며 2000년 전에는 그렇죠. 여자는 사람이 아닌 그냥 물건 중에 하나로 카운트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었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발달된 나라에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이나 자유가 주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또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에 혁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가는 곳마다 그 사회를 뒤집어 놔요. 혁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회를, 사람들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 조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우리가 종이든 주인이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못했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방식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넘쳐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고 마리아를 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강물이 여러분 강을 타고 메마른 대지로 흘러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고 황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오늘 마리아처럼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행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을 마련한 마르다의 행동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하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집중하고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의 행동 또한 귀합니다. 마르다의 환대, 마리아의 말씀이신 주님에 대한 환대, 여러분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우선적인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면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해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을 비롯한 마르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뜻한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 발 아래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렸고 주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목, 좋은 분깃을 택했다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철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